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닐 기우메트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인 조용한 게 좋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시시콜콜한 모든 이야기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많이 찾아본다 해도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조용한 게 좋아는 재미있으면서도 신앙과 우리의 삶을 깊이 비추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숨결을 슬며시 알려주지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가슴을 보물로 채워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지친 삶 속에서 영육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용한 게 좋아 첫 번째. 그림자. 천사 라구엘은 자신의 피후견인인 어머니 자궁안의 태아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자, 가자 아가야.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해. 넌 이제 태어나야 해. 하지만 태아는 쉽사리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를 떠나라고요? 이것 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은 탯줄이라는 이 놀라운 생명선을 통해 자유롭게 공급되고 있어요. 이런 곳을 떠나라니 말도 안 돼요. 내가 이 따뜻한 바닷속에서 한가롭게 떠다니며 수영을 즐기는 게 보이지 않나요? 정말 내가 이 멋진 곳을 떠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안전한 망토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믿음직스러운 어둠을 좀 보세요. 바깥 세상의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고 너무나 평화롭고 차분해요. 모든 것이 정말로 안락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어떻게 나더러 이런 곳을 떠나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가야,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그런 설익은 감각들은 모두 그림자일 뿐이야. 정말로 영광스러운 현실은 저쪽 바깥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자, 나를 따라오렴. 꿈도 꿔보지 못한 신비한 세상을 보여줄 테니 너는 그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 앞길에 뭐가 있을지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맙소사. 저 좁은 터널을 빠져나가야 하고 눈알이 타버릴 것만 같은 빛을 견뎌야 하고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음과 추위를 견뎌야 한단 말이에요. 아,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쉿, 내 말을 믿어. 천사가 속삭였다.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눈을 뜨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처음으로 구경하는 순간 아기는 완벽한 기쁨에 겨워 한숨을 내쉬었다. 아, 라구엘 천사 말이 옳았어. 엄마 자궁 안의 신비는 이 세상의 그림자일 뿐이었어. 그 뒤 세월이 흘러갔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라구엘 천사가 다시금 자신의 피후견인을 향하여 말하였다. 이리 오게 친구여. 이곳을 떠나서 나를 따라오게. 지금은 자네가 태어날 시간이야. 뭐라고?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안식처를 떠나라고. 이것 보게. 난 지금 내 자식들과 손주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싸여 있네. 어떻게 저들을 놓아두고 떠난단 말인가? 난 멋진 집도 지었고 정원도 가꾸었네. 기계도 발명하고 아름다운 물건들도 만들었다고. 이 모든 걸 놔두고 떠나라니. 나는 많은 돈을 모았어. 은행에 예금해둔 돈도 많고 그 밖에 증권이나 채권 등도 꽤 된다고. 이것들도 모두 버리고 가야 하는 건가? 나는 이 세상의 비밀을 탐험하는 방법을 배웠어. 세계 7대 불가사위를 구경하기 위해 여행도 다녔고
수많은 초판본들과 외국의 골동품들도 수집했어. 내가 어떻게 이것들의 등을 돌릴 수가 있나? 고급 포도주의 향기와 황혼의 웅장함과 장미꽃의 향기까지 다 포기해야 하는 건가? 내가 꼭 이곳을 떠나야 되는 건가? 그래,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야. 정말로 영광스러운 현실은 저쪽 바깥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자, 나를 따라오게. 꿈도 꿔보지 못한 신비한 세상을 보여줄 테니 자네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 앞길에 무엇이 있을지 얼마나 두려운 줄 아나. 맙소사, 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야 하고 내 몸이 허약해지는 것을 견뎌야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참아야 하고 끔찍한 질병과 땀과 고통을 견뎌야 한단 말인가. 아,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야. 쉿, 내 말을 믿게. 천사가 속삭였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태어났다. 눈을 들어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처음 보는 순간 그는 기쁨이 충만하여 한숨을 내쉬었다. 아, 라구엘 천사의 말이 옳았어. 자연자궁 안의 신비는 모두 이 세상의 그림자일 뿐이었어.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조용한 게 좋아 두 번째. 누가 아는가? 앤디는 항상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마음속으로 또는 직접적인 말로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 요모조모 뜯어보고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그 밖에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의 생의 어느 순간 앤디는 조만간 누구나가 다 하는 일을 했다. 즉, 죽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천국 문 앞에서 성 베드로와 대면했다. 성 베드로는 모든 인간사에 대한 정보를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그를 알아보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앤디, 자네에게 이야기를 해준 다음 질문을 한 가지 하겠네. 내 질문에 맞게 대답하면 나는 자네를 천국에 들여보낼 것일세. 준비됐나? 좋아. 이런 얘기라네. 한 이름난 부자가 어느 날 강물에 빠졌다네. 그는 수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정신없이 허우적대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어. 그때 3명의 남자 일행이 그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로 현장에서 도망쳐버렸고 또 한 사람은 우연히 그곳에 있던 작은 돛담배를 하나 잡아탔고 그리고 3번째 사람은 물속에 뛰어들었어. 자, 그럼 질문하지. 누가 용기가 있는 자이고 누가 겁쟁이며 누가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앤디는 질문이 너무 쉬워 조금 놀랐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확신을 갖고 즉시 대답했다. 비겁한 자는 확실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라도 위험한 일에 말려드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반대로 용감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각오로 물에 뛰어든 남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 즉 묶여있던 돛담배를 풀어탄 그 남자가 탐욕스러운 자인 것이 분명하지요. 다른 두 사람은 이미 설명되었는데 그가 왜 배를 잡아탔겠습니까? 아마도
탐욕으로 뭉쳐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구하기 전에 노를 저어 가까이 다가가 많은 사례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셈이었겠죠. 앤디의 대답을 듣고 성 베드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안하네, 앤디. 그 대답은 틀렸네. 불행히도 자네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네. 하지만 자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네. 그러나 우선 자네는 지상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아주 자세히 관찰해야 하네. 인간 본성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았다고 생각될 때 다시 여기로 돌아와 다른 대답을 말해보게나. 그러면 아마 그때는 옳은 대답을 하게 될 걸세. 그래서 앤디는 다소 가라앉은 기분으로 지상으로 돌아왔다. 10년 내내 그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했다. 이 작업은 그에게 아주 쉬웠는데 그는 육체에서 이탈된 영혼이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어디고 마음대로 오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10년이 다 되어갈 무렵 그는 인성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 베드로를 다시 만날 때가 되었다고 결정을 내렸다. 천국문에서 베드로 사도와 마주쳤을 때 그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처음에 그랬던 것만큼 자신감에 넘치지는 않았지만 누구라도 10년 동안 인성을 관찰했다면 아무리 그 구조가 복잡하다 해도 잠재의식적 동기나 은밀한 본능적 욕구, 불합리한 충동에 관해 어느 정도는 알게 마련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허송세월만 하는 사람은 없는 법이니까. 그는 이제 성 베드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상당히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즉시 거침없이 말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도망간 남자입니다. 수영할 줄 몰랐기에 도움을 청하러 서둘러 자리를 떴던 것이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겁장이는 배를 확보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그를 와락 붙잡는다면 강바닥까지 끌려가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 강에 빠진 사람이 배전을 붙잡도록 결정을 내렸던 거지요. 탐욕스러운 자로 말하자면 두 사람을 제외한 물에 뛰어든 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는 아마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 그가 의식을 잃기를 기다려 모든 돈과 귀중품을 훔치려고 작정했을 겁니다. 앤디는 입을 다물고 성 베드로의 편결을 기다렸다.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던 성 베드로는 또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유감이지만 앤디, 이번에도 틀렸네. 하지만 세 번째로 기회를 주겠네. 지상으로 돌아가 내 질문에 맞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인성을 이해했다고 생각될 때 다시 오게나. 앤디는 이번에는 정말로 기가 죽어서 지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다시 한번 과업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20년 동안 만나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살폈다. 이제 이전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 예를 들면 한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동료 집단의 압력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20년이 지나자 그는 인간 행동에 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배웠다고 만족하며 성 베드로와의 세 번째 만남을 위해 천국문 앞으로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이전의 잘못들을 상기했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사무치도록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다소 망설이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앤디는 온 정신을 집중해 잠시 깊이 생각했다. 그런 다음 다시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인 가설일 뿐이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배를 확보한 사람은 수영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즉시 했던 것입니다. 도망간 남자는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겠지요. 즉, 그는 보도기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문사를 위해서 그 모든 장면을 제일 먼저 필름에 담아 다른 신문보다 앞서 특종 기사로 내기 위해 카메라를 가지러 달려간 것입니다. 이 행동은 아마도 그의 급료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그 해에 가장 뛰어난 보도상을 받는 것으로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물속에 뛰어든 겁쟁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 동료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쉽게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허우적거리는 사람 가까이로 다가갈 생각도 전혀 없었으며 필요하다면 다리에 쥐가 난 척을 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되신 베드로 사도님, 이 모든 것은 대부분 절대적으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극도로 복잡한 인간의 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상 어떤 다른 해석을 내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 베드로는 이 솔직한 고백에 빙그레 웃었다. 그러더니 또다시 심각한 얼굴로 앤디에게 말했다. 여보게, 정말 매우 안 됐네만 아직도 대답이 틀렸네. 그렇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지상으로 되돌아가 이번엔 꼬박 한 세기 동안 연구를 좀 해보게나. 그런 다음 오늘로부터 정확히 100년이 되는 날 여기로 다시 돌아와 자네가 찾아낸 것을 정확히 보고해주기 바라네. 즉, 자네가 내 질문에 맞게 대답할 수 있든 없든 말일세. 그리하여 앤디는 또다시 지상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절망하면서도 결사적으로 과업에 착수했다. 그는 이미 성 베드로에게 제시했던 3가지 답변을 마음속으로 신중하게 곰곰이 재검토해 보았을 때 수학적 법칙인 순열에 의해 이제는 오직 다른 3가지 대답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래서 그는 이 3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옳은 대답인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선택을 해야 했다. 한 세기를 그는 한 개인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성실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행동하고 있는지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 즉 성격 형성기, 환경, 기질, 다른 사람과의 만남, 기회, 유혹의 강도,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누적된 영향력, 그리고 다른 모든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깊은 마음속을 헤아리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 대해 더 많이 터득하게 될수록 그는 외경심을 느낄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었다. 이리하여 몇 년이 흐르고 또 수십 년이 지나감에 따라 그는 언제고 성 베드로의 질문에 만족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점점 더 없어졌다. 마침내 그의 유예기간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사도와 대면할 날이 왔다. 성 베드로는 그를 친절하게 맞으며 물었다. 자, 앤디. 아마 이제는 내 질문에 맞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3사람 중 누가 겁쟁이고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며 누가 탐욕스러운 사람이지? 앤디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애써도 무엇이 그 3사람의 행동을 유발시켰는지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불확실함의 번민 가운데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성 베드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의외의 행동을 했다. 기쁨에 찬 환성을 질렀던 것이다. 오, 주님을 찬미하여라. 여보게 앤디, 자네는 자네를 위한 천국 문을 열어줄 둘도 없는 가장 적절한 대답을 했다네. 그리고 성 베드로는 옆으로 비켜서며 이제 더 이상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게 된 앤디를 맞아들여 천국 문 안으로 인도했다.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조용한 게 좋아 세 번째 성인이 돌아가셨다. 옛날 머나먼 한 마을에 수사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인적이 없는 산속에서 고독 가운데 훨씬 더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수도원을 떠나온 것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조라라고 하는 한 단순하고 순박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한 떼기밖에는 안 되는 조그만 땅을 일구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소박함으로 그처럼 거룩한 사람들의 시중을 들도록 허락된 것을 명예롭게 여겼다. 성당지기, 요리사, 그리고 자벽부로서 애정을 갖고 일했다. 이 은수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신비가인 세라피온이었다. 그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7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금욕주의자인 멜리턴이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고행에 몰입할 수 있는 고행을 즐겨하는 사람이었다. 가장 젊은 사람은 황홀경에 잘 빠지는 펠리먼이었는데 그는 하느님을 관상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주 오랫동안 황홀경에 빠지곤 했다. 때때로 길 잃은 몇몇 여행자들이 잠을 자기 위해 그들이 사는 오두막에 잠시 들르곤 했다. 그들은 그 세 수사의 거룩함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들이 본 것을 이웃마을에 전하곤 했다. 이리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거룩한 은수자들의 명성은 사방으로 퍼져나가 그 산속 거룩한 세 사람의 모습을 봄으로써 위안과 교훈을 얻고자 몰려드는 순례자들의 행렬이 끊일 줄을 몰랐다. 곧 이 모든 순례자들의 숙박 편의를 위해 여관을 지어야 할 정도가 되었다. 여기서 만능자벽부, 조의 다재다능함이 정말로 유용하게 드러났다. 조는 순례자들을 위해 큰 여관을 지었을 뿐 아니라 이웃마을의 상인들이 여관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어두었다. 그는 한편으론 계속 은수자들의 시중을 들면서 또 한편으론 배고픈 방문자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하루 세끼 음식을 만들고 식사 시중을 들었으며 모든 숙박자에게 깨끗한 침구류를 제공하고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잘 정리해 두었다. 정말로 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모든 곳을 뛰어다니면서 누구에게나 웃으며 시중을 들었고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조에게는 한 가지 결점이 그 자신이 보기엔 자신을 모든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기게 하는 약점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작은 약점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 덧붙여야겠다. 그것은 그가 맛있는 포도주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술에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순례자들을 위해 그 맛있는 음료를 많이 저장해 두어야 했기 때문에 종종 그들 중 누군가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할 때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곤 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나치게 술에 취해 약간 비틀거리곤 했다. 그렇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그가 맡은 일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는 법은 없었다. 사실 조의 낯빛이 그의 고된 일 때문이 아니라 포도주의 영향이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소소한 술에 대한 탐닉을 새 대가의 금욕적인 생활과 비교해 보면서 그는 그것을 엄청난 죄라고 여기곤 했다. 따라서 오직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헌신만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속죄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마다 그 다음엔 참회의 눈물이 뒤따랐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단호히 결심하곤 했다. 불행히도 결심은 지켜지기보다 무너지기 더 쉬운 법이다. 조는 괴로워하면서 며칠씩, 때론 몇 주일씩도 여관의 고미다락에 있는 그의 작은 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간절히 하느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성향에 저항하곤 했다. 그러나 곧 참을 수 없는 긴장과 불안이 안에서 쌓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랜 몸부림 끝에 대개는 특히 힘든 순례자들의 무리로 기진맥진하게 되는 날 밤이면 그는 그의 저항이 자신에게서 슬며시 떠나가는 것을 느끼곤 했다. 그럴 때면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은 정말로 압도적으로 강렬해져서 조는 더 이상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또다시 기막히게 맛난 술을 두세 잔 마시고 나서 또 후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것이 조의 생활이었다. 그것은 조 자신만큼이나 단순한 생활이었으며 두 가지의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즉 조는 진심으로 모든 일을 사랑하고 섬겼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포도주를 조금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들이 은수자들이 은거하는 성스러운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수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신비가 세라피온이 숨졌다. 이 신비가의 죽음을 알게 된 군중들은 즉시 외쳐댔다. 성인이 돌아가셨다. 성인이 돌아가셨어. 세라피온이 손에 큰 기도서를 들고 천국 문 앞에 당도했을 때 성 베드로와 수많은 성인과 천사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그를 그리스도의 옥좌 앞으로 데려가 주님, 신비가인 성인 세라피온입니다. 라고 소개했다. 예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할 수 없이 품위 있게 오른손으로 그와 악수를 하셨다. 그러자 천국의 모든 사람이 소리쳤다. 성인이 왔다. 영광의 관을 받으러 성인이 왔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자. 그렇지만 천국의 트럼펫이 환희의 찬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혼잣말을 하시듯 중얼거리셨다. 글쎄, 성인은 아니었지만 정말 경건한 사람이긴 하지. 한편 지상에서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순례자들은 살아있는 남은 두 은수자들로부터 위안과 교훈을 얻으려는 기대로 성스러운 산으로 계속 몰려들었고 조는 여전히 때때로 포도주에 취해 실수를 하면서 전적인 헌신으로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을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히 오랜 단식을 한 후 금욕주의자인 멜리턴이 죽었다. 즉시 군중들은 또 외쳤다.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다.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어. 멜리턴이 손에 빈 수프 그릇을 들고 천국 문 앞으로 이르렀을 때 그도 마찬가지로 성 베드로와 천사들의 환호 속에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그를 그리스도의 옥좌 앞으로 데려가서 소개했다. 주님, 위대한 성인 금욕주의자 멜리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셨고 이에 천국의 모든 사람은 소리쳤다. 위대한 성인, 위대한 성인이 영광스러운 관을 받으러 왔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또다시 그의 뒤따라 트럼펫이 연주되는 동안 예수님은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다. 글쎄, 성인은 아니지만 정말 경건한 사람이긴 하지. 한편 신비가 세라피온과 금욕주의자 멜리턴 두 사람의 죽음에도 지상의 성스러운 산으로 꾸역꾸역 몰려오는 순례자들의 행렬은 줄지 않았다. 군중들이 세 은수자 중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황홀경에 잘 빠지는 세 번째 은수자 펠리먼이 아직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도에서 세라피온의 열성에 그리고 단식에서는 멜리턴의 엄격함에 필적했으며
게다가 오랜 황홀경에 빠질 때 그의 얼굴은 정말로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던 것이다. 그러나 펠리몬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필연적 상황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그는 특별히 오랜 황홀경에 빠져 있다가 죽었다. 그러자 즉시 군중들은 외쳐댔다.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다. 정말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다. 황홀경에 잘 빠지는 펠리몬이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천국의 모든 강요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기뻐하며 곧바로 그를 그리스도의 옥좌가 있는 커다란 공식 아련실로 안내했다. 주님, 아주 위대한 성인, 황홀경에 잘 빠지는 성 펠리몬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아주 정중한 태도로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셨고 이에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드높이 칭송했다. 위대한 성인, 아주 위대한 성인이 영광의 관을 받으러 왔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러나 또다시 그에 이어 트럼펫이 연주되는 동안 예수님은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다. 글쎄, 성인은 아니지만 정말 경건한 사람이긴 하지. 새 은수자의 죽음으로 성스러운 산 위에는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다. 순례자들의 행렬은 거의 끊겼고 조만이 완전히 홀로 남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도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다. 은수자들과 그들의 찬양자들의 시중을 드느라 쉴 새 없는 노동으로 인해 그는 너무 일찍 늙어버렸다. 어느 날 조 또한 죽었으나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고 물론 성인이 돌아가셨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조가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도서도 빈 수프 그릇도 타오르는 횃불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는 빈손이었다. 물론 그는 평생 단지 은수자들의 시종에 불과했으며 더욱이 포도주를 너무 즐겨 마셨던 자신을 대성 베드로나 다른 어떤 성인이나 천사가 환영하기 위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리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 중요한 인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아마 그의 행적을 따라 들어가도록 허락될 수는 있으리라.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경외스러운 위엄을 갖추고 서 계셨다. 그분은 가장 좋은 포도주 한 병을 들고 계셨다. 그분은 조에게 다가와 그를 포옹하며 말씀하셨다. 안녕, 사랑하는 친구. 너는 평생 나를 잘 섬겼다. 내가 너를 직접 천국에 맞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 물론 천사와 성인들은 이 의외의 특별한 영접에 대해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경건한 사람과 진짜 성인의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는 것이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조용한 게 좋아. 네 번째. 그에게는 내가 모든 것이 되었다. 어느 마을에 세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대장장이 압둘, 농부 알리, 이슬람교 사원의 사제 카림이었다. 대장장이 압둘은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데도 일은 하지 않고 늘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결코 단 하루도
성실히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반면 알리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자신의 농장을 그 나름대로 꾸준히 힘써 가꾸며 일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가끔 다른 사람과 언쟁을 벌일 때도 있었지만 정직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성직자인 카림은 너무도 거룩한 사람이었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의 얼굴을 쳐다보기만이라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사방에서 그를 만나러 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카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쁨이 넘쳤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세 남자가 같은 날 나병에 걸린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물론 한치의 동정도 없이 그 지역의 엄격한 법에 따라 나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들은 즉시 강제로 가족들 곁을 떠나 격리되었다. 그들은 서둘러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지었다. 그들은 비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작은 오두막집 안에서나마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집을 꾸몄다. 어느 날 밤, 세 사람은 똑같은 꿈을 동시에 꾸었다. 그들은 각자 꿈속에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꿈에서 깨자마자 그들은 서로 자기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빴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꾼 꿈이 정말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그들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진심 어린 기도를 열심히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술고래인 압둘이 거짓말처럼 멀쩡하게 나았다. 그는 병이 다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느님께서 다른 두 사람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즉시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갔다. 그리고 석 달 후에는 농부인 알리 역시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는 아직도 심하게 나병을 앓고 있는 카림보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마을로 돌아가려고 걸음을 서둘렀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만, 이슬람교 사제 카림이 거룩하다는 말은 이제 보니 거짓말이고 그저 거룩한 척만 했을 뿐이잖아. 카림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면 우리 둘보다 먼저 병이 나았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는 술고래 압둘이 그렇게 빨리 병이 나은 사실을 상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 걸으면서도 내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주정뱅이라도 기도를 드린 지 사흘 후에는 병이 멀쩡하게 나아서 돌아갔는데 이제껏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과 같은 사람이 어째서 병이 낫기까지 석 달이나 걸렸을까? 의문이 일자 그는 석연치 않은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도록 이슬람교 사제 카림은 병이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으나 여전히 나병은 치유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의 얼굴을 보러 오지 않게 되었고 그가 살고 있는 작은 오두막집은 차츰 고립되어 갔다. 게다가 그의 얼굴과 온몸은 보기만 해도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알리는 농장에서 일하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았다. 어째서 이슬람교 사제 카림은 지금까지 나병을 앓고 있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알리는 꿈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의 아들 알리야. 나는 내가 이슬람교 사제 카림의 숙명에 대한 생각에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어째서 너보다도 인생을 더 성실히 살지 않은 나쁜 사람이 너보다도 더 먼저 병이 나았고 어째서 너보다 거룩하게 열심히 살아온 이슬람교 사제 카림이 기막히게도 아직도 나병에 시달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나 얘야,
이제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아라.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을 게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하느님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나는 압둘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심은 상당히 허약했기 때문이란다. 그로서는 사흘 동안 나에 대한 믿음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었던 게야. 내가 사흘이 넘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더라면 그는 절망에 빠져버렸을 거다. 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나는 3달을 지연했지.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상당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그렇지만 내가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3달을 더 넘겼더라면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게야.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 농부는 대답했다. 네, 주님.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교 사제 카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젠가는 그가 치유가 되긴 할 건가요? 아니면 그의 기도를 영원히 들어주지 않으실 건가요? 순간 무겁고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하느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슬람교 사제 카림의 신앙은 완전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지. 너도 알다시피 그 이슬람교 사제는 나의 친구이고 내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지. 내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거나 안 하거나 나에 대한 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지. 사실 나는 좀 더 오랫동안 그에게 응답하는 것을 지연하려고 한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을 좀 더 깊게 자리하게 해주기 위해서지. 그래서 말인데 지금 나에 대한 카림의 신뢰심은 전혀 남원할 데가 없어. 내가 그를 낫게 해주든 그렇지 않든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그에게는 내가 모든 것이 되었거든. 다음날 아침 알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이 말이 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게는 내가 모든 것이 되었거든. 그는 침대에 앉은 채 창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하느님이 내게 모든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양손을 쳐다보았다. 늘 그랬듯이 단단하게 굳은 억세고 건강한 손이었다. 순간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나병 환자가 아닌 것을 속상해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조용한 게 좋아. 5번째. 다른 시각. 시스루는 평생 특별한 포부가 있었다. 그것은 죽기 전에 빗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여인은 몇 년에 걸쳐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어느 날 밤 꿈속에 하느님께서 나타나 시스루에게 말씀하셨다. 시스루야, 내일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다음날 아침 시스루는 잠에서 깨자마자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집안을 정리하고 치우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식탁에는 정성을 들여 요리한 특별한 음식을 차려놓았고 현관에는
꽃이 아래로 느려지게 예쁘게 장식해 놓았다. 시스루는 하느님을 맞을 준비를 완전히 끝내고 문 밖 계단에 서서 손님으로 오시는 하느님을 기다렸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황혼이 짙게 들이운 저녁 때 시스루는 몹시 실망해서 기운이 없이 문을 닫고는 침대로 갔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건 단지 꿈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그날 밤 하느님은 시스루의 꿈에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다. 시스루야, 내가 너의 집에 갔을 때 왜 나를 반겨주지 않았느냐? 하느님의 이 말씀에 시스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하느님, 저는 주님을 몹시 기다렸어요. 사실 저는 하루 종일 문 앞에서 하느님을 기다렸지만 하느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현관문을 예쁘게 장식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에 감사한다. 그런데 나는 너의 집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느님의 이 말씀에 시스루는 몹시 놀랐다. 뒷문을 살피지 못한 소홀함을 용서하세요. 하느님, 그렇지만 저는 하느님께서 뒷문에서 기다리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뒷문을 열어놓았을 거예요. 시스루의 말에 하느님은 조용히 입가에 웃음을 머금으셨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내일 다시 방문하기로 하지. 다음날 시스루는 새벽녘에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서둘러 하느님을 맞이하기 위해 새롭게 집을 단장했다. 이번에는 특별히 뒷문 입구와 주위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꽤나 신경을 썼고 앞문과 뒷문을 모두 활짝 열어놓았다. 그러고 나서 시스루는 어느 쪽 문으로 들어오시더라도 자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확실한 지점에 서서 하느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하루가 다 지나갔는데도 하느님은 그림자조차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날 밤도 하느님은 꿈에서 시스루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구나. 내가 오늘 너를 만나러 너의 집에 갔을 때 너는 나를 맞아주지 않았으니 말이다. 시스루는 이 일을 제기했다. 하지만 하느님, 저는 앞문과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제가 양쪽 문을 다 열어놓은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하느님은 조용히 입가에 웃음을 띠시며 말씀하셨다. 사실은 말이다, 시스루야. 내가 그렇게 양쪽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을 잘 보았단다. 그런데 너는 거기서 나를 맞을 수가 없었어. 나는 창가에 서 있었거든. 그렇지만 얘야, 이렇게 엇걸린다 해도 나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잃지 말아라. 내일 내가 다시 가겠다. 그 다음 날도 역시 시스루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시스루는 자기 집안의 모든 창문가를 예쁘게 장식했다. 그리고 앞뒤 문과 창문 중 어느 한 곳으로 하느님께서 들어오시더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았다. 그리고 열려있는 문과 창문을 쳐다보면서 하느님을 기다렸다. 그렇지만 또다시 아무도 오지 않았다. 시스루는 그날 밤 깊은 실망감만 안고 침대에 누우면서 하느님께 이제 농담은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벼르며 속상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날 밤 꿈속에 역시 왜 당신을 맞아주지 않았느냐고 하느님께서 친숙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씀하셨을 때 시스루는 하느님께서 너무하셨다고는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하느님을 금세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있어도 하느님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에만 계시니 이번엔 어디에 계셨어요? 제가 집으로 들어오는 문을 모두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하느님은
그 문들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저를 보고 계셨던 게 틀림없어요. 내 말이 맞다. 나는 내 집안의 문이나 창문 어느 곳에도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내 아래를 잘 내려다보았더라면 너는 나를 거기에서 찾았을 게야. 하느님의 이 말씀에 시스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다. 하느님, 지금 그 말씀은 제가 하느님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디서나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무겁게 가라앉은 긴 침묵이 흘렀다. 하느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 배어 있었다. 꼭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단다. 시스루야, 내가 나를 어느 한 곳에서만 보기를 기대하는 한 너는 나를 못 보고 지나칠 것이다. 만약 내가 이렇듯 한정된 공간에서만 나를 찾는 것을 멈춘다면 너는 나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게야. 시스루는 생전에 하느님을 한 번 뵙는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더라면 하느님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 같은 건 결코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시스루는 속으로 한참 골똘히 수고한 후에 드디어 여쭈었다. 하느님, 그 말씀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느님을 직접 뵙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뜻입니까? 천만에 그 반대란다. 내가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나를 보았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매일 시간 나를 보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바람이란다. 그렇게 나를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찬란히 빛나는 빛 속에서 나를 내 눈으로 직접 보려는 너의 바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란다. 왜냐하면 그런 바람을 지닌 인간적인 눈은 너무 허약해서 어디에나 있는 나의 존재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란다. 대신에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눈으로 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너는 나를 매우 뚜렷이 볼 수 있을 거란다.